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재 긴장해가지고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재 대구 북부교회를 섬기는 주상은 목사입니다. 귀한 대흥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하여서 귀한 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참 존경하는 정명철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교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먼저 인사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담소 나누고 들어와서 처음으로 들은 곡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제가 서울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 시작했을 때 제가 그 주제 가지고 여름 캠프했어요. 참 그 곡을 들으면서 또 목자분들, 목녀분들 특송을 들으면서 정말 목이 메이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시는지를 또 보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황, 이율곡 이들의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아는 분들 계세요. 우리나라 집회의 모델들이에요. 2009년 6월 23일 신사임당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분이 인기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저 안에 보면 작은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자 안에 누가 있는가 들여다볼까요? 저분이에요. 누굴까요? 이황입니다. 이황. 그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서원이 있어요. 인근에 있죠. 그게 안동 도산서원입니다. 이황 그가 21세에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7년 만에 상처를 해요. 그리고 3년 뒤에 권씨 부인이라고 하는 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권씨 부인이 신사부호, 갑자사화 등 이 정변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참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황의 아내가. 결국 그 상처가 한 사람의 그 여인의 정신줄을 놓게 만듭니다. 하루는 집안 행사를 하는데 상위에 있는 배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이 권씨 부인 이황의 그 아내가 이를 자신의 치마에 감춘 거예요. 이를 본 집안 어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면박을 줍니다. 이황 그가 아내를 대신해서 정중히 사과를 해요.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무엇했을 것 같으세요? 방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위해 그 배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건넵니다. 책 한 권의 제목이 딱 맞겠다 싶어서 이 책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권영애 작가가 쓴 책이에요. 마음에도 옷이 필요해, 마음 추운 날 마음 코트. 그 어렵게 살아온 한 여인, 이제는 자신의 아내가 된 그 권씨 부인에게 무엇을 입혀준 거예요? 옷을 입혀준 거죠.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알겠어요? 자,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는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옷뿐 아니라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입혀주시는 게 아니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시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자, 우리 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금 무엇을 뒤집어 쓰고 계시는가? 가상칠언 제1원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중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모욕과 조롱과 순환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철저하게 버려지셔서 지금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알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연민의 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정이 누구를 살린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대단했던 인생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던 인생이 그래도 조금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나 실상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저 하늘 영광을 취하고 계실 때, 그 영광 그 자체이실 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입으셨는가? 시편 104편 1절 시인이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우리 주님은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도 성육신하신 것도 귀한데 어디에요?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찢긴 채로, 옷만 찢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찢긴 채로, 육신이 찢긴 채로 지금 매달려 계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읽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죠. 보라, behold, 보라.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요? 아니요. 예수님. 그러니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은데 제가 목사님 통해서 온 세대 예배 드리신다고 저도 지금 온 세대 예배를 외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직접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운데 우리를 무엇 삼아 주신 거예요? 새 것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이러한 은혜를 입고 알고 깨달은 그러한 정황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가 무엇 하는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 38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을 때 그 시점에 대해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5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심쿵이라고 하죠. 심쿵. 심장이 쿵 떨어질 만큼 그러한 도전이 되는 것, 이거를 심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단어는, 심쿵하게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제자잖아요. 40년 제자 훈련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상도 타셨어요. 그 상패를 보면서 목사님, 꿈만 같은 일이에요. 제겐 저도 다시금 꿈을 꾸고 싶습니다. 꿈을 꿉니다. 제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실은요, 대구는 장례 때 장례 인도하러 2번 와본 게 전부예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대흥교회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민족 가운데 빛이 되리라, 이 곡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들었어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막 빛을 비추리라. 그래서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대흥교회 제자비전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대구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자 양육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컨대 제가 몰랐던 것이겠죠. 워낙 명망이 있으셨으나 제가 다 몰랐겠죠. 제가 왜 이 말씀합니까?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제자됨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목사 보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제자로 양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가는지를 제가 대전에서도 봤거든요. 대전에서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봤는데 대구에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제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다른 이들이 보이질 않아요. 누가 보이질 않죠?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갔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면 저는 묻고 싶어요. 그때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었냐고. 저는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니 더더욱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거죠. 그냥 제자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상흔이 있는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래는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이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담대히, 다른 병행 본문에는 당돌히 그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제자를 제자되게 했는가? 제자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2일 후에, 그도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길 숨겼던 그가 2일 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한 알의 밀이 되사 친히 죽으심으로 무엇을요?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죽고, 무엇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가? 주님의 장례를 치르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수치를 덮어드리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마포예요. 이 세마포를 입혀드리면서 이 두 사람이 우리 주님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 무엇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사랑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공통점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부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계속해서 지도자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구동성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가진 게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달리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잃을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잃을 게 없습니다. 무섭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무엇이 많아요? 잃을 게 많아요. 명성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존경받아요. 그런데 지금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것은 무엇을 다 잃을 각오를 하는 거죠? 자신의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내하는 거죠. 그래서였겠죠? 요셉은 제자임을 숨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어요. 왜 그래요? 다른 이들의 이목을 피한 거예요. 그랬던 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들이 움직입니다. 기꺼이 무엇을 한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거죠. 자, 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헌신이라고 해요. 드릴 헌, 몸신. 이들은 전부를 내어드리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이 누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까?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인 거예요. 이제 막 갓난 아이에게 부모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은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왜 훈련을 받고 왜 제자로 서서 왜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목자로 목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신을 위해서이잖아요. 저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저는 죽는 그날까지 쓰임 받고 싶어요. 죽는 그날까지 정말 쓰임 받고 싶어요. 쓰임 받는 것도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여러분과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매우 높은 거예요. 얼마나 높으냐? 우리 예수님께 서기관이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무엇을 원하셨나요? 마음과 뜻과 힘까지는요, 어떻게 우리가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무엇을 다하라고 하셨죠?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헌신하라, 적당히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리 주님의 삶은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사랑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아보겠어요? 이게 은혜가 깨달아지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전율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잖아요. 그런 인생이 심장이 뛰는 인생이고 심쿵하는 인생 아니에요. 전부를 내어주신. 마가복음 15장 43절 전반절에 보니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참 귀합니다. 같이 읽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을 그러한 각오와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돌이 나선 이 요셉, 그가 원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요구하는 원하는 예수님은요,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이적을,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능력의 주님이 아니고, 철저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으신 모습의 예수님인데,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원한다라고 당돌이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좋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함께하는 것, 이것도 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버림받았을 때, 외면당하셨을 때, 소외당하셨을 때, 죽으셨을 때,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일 후에 예수님 무엇 하셨어요? 예수님 죽으신 후에, 한 알의 밀알이 되신 후에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을 하는데, 그 열매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어 이제 이들이 무엇을 해요?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리죠. 세마포 수의를 입혀드려요. 모략과 침향 섞인 향기를 예수님의 몸에 입혀드리는 거예요. 진정 그 사랑의 감동,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전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사랑을 알고 입고 이제 그 사랑을 담대히 실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면서요, 이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감으로 느꼈겠죠. 무엇을요? 보고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을까요? 못자국을 느꼈겠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며 만지며 깨달았겠죠. 머리에 가시관 자국을 느꼈겠죠. 채찍 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예수님의 몸을 닦으며 무엇을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삶으로 지금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거죠. 무엇이 이러한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 거예요? 헌신이에요. 헌신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고난이요 힘듦이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음이 축복의 통로요 은총의 수로가 되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헌신해 본 분들은 아는 거죠.
이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진 자예요. 어떤 빚이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의 빚진 자예요. 이거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언제까지? 20년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퇴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갚다가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성도의 본분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쓰임받다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게 가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런저런 설명을 하잖아요. 이걸 분명히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들은 무엇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죽음의 증인.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죽을 뻔했다가 기사회생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부활의 증인이 있으려면 무엇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까? 죽음에 대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여럿 있었어요. 게바에게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에게, 또 그리고 15장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이라고는 했는데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죽음이 전제되어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누가 증인이 되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4절 상반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의심을 품었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확실한 죽음의 증인이 필요한데 주님 앞에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되어 주님의 몸을 닦아드리며,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무엇의 증인이 된 거예요? 죽음의 증인이 되었으니, 확실한 죽음의 증인이 되었으니 확실한 무엇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상상 그 이상의 은혜를 이 두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자여서 공회원이어서 신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공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열심히 치열하게, 또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정말 다양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무엇에 증인되자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 무엇에 증인되자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증인. 이 은혜를 두 사람에게 주셨어요.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는 누가 입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연스레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고 싶어질까요?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세마포를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입혀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빚진 자의 삶을, 그 영적인 채무, 영적인 것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세미나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의료계에 참 많이들 진출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가 보면서 이렇게 도전받았는데 한 여성이 있었어요. 사명을 깨닫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간호사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들고 병든 이들 간호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호사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가 돌보던 환자 가운데 뇌암 말기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젊은 청년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매일 아들에게 거친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몸이 아파서 힘이 드는데 거친 말을. 저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럴까? 속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으려면 빨리 죽어. 애비 속 태우지 말고. 제정신에 맨정신에 하는 게 아니겠죠. 술에 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뭐냐? 무엇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의 잔소리 안 듣는 거예요. 저 얘기 안 듣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영화 한 편을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영화. 근데 그때 그 아프니가 말한 그 영화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인생을 다룬 다잉 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병상에서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어떻게 영화를 보여주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이런 시대. 어떻게 해서든 이 환자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얻고 휠체어에 태워서 종로 3가에 있는 세기극장으로 갑니다. 세기극장 아세요? 아시면 좀 연배가 있으신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세기극장으로 갑니다. 날씨는 얼어붙을 만큼 추웠고 영화는 전성 매진이에요. 매니저를 부르니까 막 퉁명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저만 해서 이 영화를 꼭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고 나는 이 아픈 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날 밤, 그 영화를 보고 나온 그날 밤에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아파서 아들 노릇 못해서 미안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환자와 보호자 두 사람 다 아픈 거예요. 환자는 몸이 아프고 아버지는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마음 누가 알아요? 이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의 간호사의 옷을 입은 인생이 무엇을 한 거예요? 간호사로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상 가운데 헌신을 한 거예요. 자신이 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옷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옷을 입혀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8절 그리고 40절, 오늘도 주님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고 입혀드리고 싶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와 목자와 목녀와 우리 다음 세대분들에게 이 말씀을 솔루션으로, 적용점으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 40절 같이 읽어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시는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하고 헌신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시고 누구에게 옷 입혀드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 사랑, 이 헌신, 일상 가운데 삶의 작은 일에도 그렇게 주님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잡았거든요. 소록도 손양원 목사님 헌정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곡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이 찬양이 계속, 그래서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수천 번 듣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수천 번을 들었고 불러봤거든요. 불러봤는데 듣는 것과 부르는 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열심히 들었어요. 불러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미숙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허다한 증인들처럼 그렇게 제자로, 그렇게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마음 담아 그렇게 살아가리. 아까 찬양 너무 잘하시던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목사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꿈을 꾸며 그렇게 열심히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와 너비를 감히 측량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 전체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제자로, 목자로, 목녀로 헌신할 수 있음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